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살지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가중되어지면 되게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자기 삶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냥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스트레스는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효과를 올릴 수 있지만, 나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내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고통이라고 하는 얘기가 직장에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실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가옴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을 느껴야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 고통,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기를 못해 면역력이 작은 면역력이 있어서 어떤 것도 저항해서 이겨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해가지고 떨어지고 어떻게 그걸 못 이기면 어떤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면 감기도 들어오고 내 몸에 질병도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어떤 것도 다 감당하고 소화해내지만 뭐 하나만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시고 있는 한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고통은요, 어떤 고통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한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너무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0장 14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 20장 14절 말씀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생일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욥기서도요,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욥의 고난이요, 욥기는 3장을 봐도 욥은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난이 너무 컸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에레미야의 고난이 욥의 고난과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며 에레미야도 하나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럴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따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을 줄 알았는데 경건하게 살고 예수 믿고 이렇게 나가면 그냥 뭐 다 풀리고 좋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핍박이 있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칭찬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받으면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쓰고 있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이 있고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 축복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통만 있다가 끝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반면에 상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가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이 얼마나 심하는지, 어머니가 나가실 때 온 세상이 나를 때릴 것이라고, 욕할 것이라고, 저주할 것이라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에리미야가 증거하는 이런 메시지는 왜 그런 말이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에리미야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 겪는 고통은 에리미야에게 그 겪는 고통이 네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받을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리미야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이 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듣기 좋으면. 아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리미야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우리 민족이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에리미야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4분의 1은 병으로 죽게 되고 4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4분의 1은 굶어 죽는다는 거죠. 기근. 굶어 죽을 것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포로가 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기가 없는, 그러니까 아유 저 거짓 선지자, 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하는 거야. 대적. 그러니까 대적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어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벌을 받는 거 아니? 죽이는 칼과 또 뭐예요? 개가 또 뭐예요? 짐승이, 또 새가, 짐승이, 또 칼이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짐승이 잡아먹는다니까 이 얘기를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개가 짖고 새가 짖고 짐승이 짖고 칼이 찢어 죽는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허무맹랑한 것 같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 쫓아내버리라고. 유다 백성들이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끔찍한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 절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유다왕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보면 히스기야 아들 누구죠?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을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민족이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하는 겁니다.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에 대해서 관해서 열왕기하 21장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니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 성실을 숭배하고 가장 잔인한 자기 아들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것, 그 몰래 숭배를 하는 겁니다. 정치며 박수무당을 신봉하고 무지한 죄가 예루살렘에 가득 있어요. 무지한 죄가 예루살렘, 이 무지한 자의 피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인 자도 이 문하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종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문하세가. 그게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리메에서 보니까 문하세 때문에 네 가지로 죽이겠는데 말씀 보니까 개가, 새가, 짐승이, 칼이 그렇게 찢어지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이 그러면 미혹돼서 전부 다 같이 따라갑니다. 그게 지도자가 참, 왕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 대통령과 모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상부의 모든 위정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방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모습을 텔레비로 자꾸 반영을 하고요. 때가 되면 제사 지내는 것을 반경하면서 놓는 위치며 뭐 어쩌저쩌 해가면서 말이죠. 그걸 또 설명해가면서 또 위정자들이 거기서 하면 백성들 다 따라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 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니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서 벌을 유보합니다. 안 내립니다.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러기를 수십 번 했구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 보자고요. 4절 다음 절 6절 말씀 보자고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알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리로다. 멸하려고 하는 선자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돌이키겠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이러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는 뭐라고요? 지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성격이 영적이 났다는 거예요. 영적이 났다. 지쳤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영적 났다는 겁니다. 너무 실물 났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얼굴로 말씀 듣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 문화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나가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버리게 하나님이 떠나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멸해 보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선자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이게 몇십 번 이게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먼저 믿은 지도자들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혹시 예수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모습 보고 쭉 따라가고 배워나가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어그러진 길로 간다면 다 따라가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래야 꼭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득이 되냐고 안 되냐고, 그 사실의 분별을 분명히 파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 따라 다 깨달아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면 엉터리 같은 신앙하게 하지만 그게 법인 줄 알고,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평지였는데 사람들이 하도 다니다 보니 그게 길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길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정장 입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들 본을 보여야 돼요. 자식들한테도요, 이웃들에게도요. 그렇게 보이면 칭찬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이 있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시자 모든 사람들이요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적대감, 고통이 너무 대적하니까 고통이 크고요. 또 너무 고독해요. 고독. 보세요. 에레미야 사람 21절 말씀 보면요.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그의 생명을 취하했어요. 고향사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11장 21절 에레미야서 11장 21절 말씀 보면 그 에레미야를 대적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거 아니? 고향 사람.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죽을 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더라. 말 좀 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말라. 아나돗 사람들이요 생명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까지. 또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기 형제의 아비집의 사람들도 그를 속이고 배반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6절 말씀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요 거짓 선지자 취급받았고 국가적으로는 반역자로 간주되어진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고독합니까? 고향 사람이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형제들까지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결혼도 못해요. 결혼도 하지 말라 허락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허락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16장 2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 16장 2절 말씀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주지 말고 자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주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전반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1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8절 말씀 보면요.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거나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에레미야의 삶은 고독 그 자체 아니겠어요. 아내도 또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자식도 초상집에도 또 자친집에도 잠을 자도 혼자요. 고향 사람도 배척하고 형제도 배척하고 아비집에도 배척하고 혼자요. 잠을 자도 혼자요. 밥을 먹어도 혼자요.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국에 있으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고통.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독한 마음. 에레미야는 더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시다. 보면 에레미야의 고독은 에레미야가 가장 많이 외친 단어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에레미야에게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얘기를 100번 이상 외쳤는데 에레미야는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울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온갖 수사적 기술을 다 동원하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라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없습니다. 아무도 이익이 다르지 않습니다. 20장 7절 말씀 봅시다.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거든요. 사람마다 조길도록 나를 조롱하다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치고 이렇게 외치고 큰 소리로 울면서 협박하면서 다 했던 무슨 열매라도 하나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한 사람도 안 돌아온 거예요. 실패의 이 고통. 뭐 장사 뭘 하나 열었는데 한 개라도 하루 종일 팔려야지. 뭐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매일 나쁜 소리 한다고 그들은요 조롱합니다. 실패의 고통을 매일 느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정심의 고통을 그 에레미야는 느끼는 건데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병원 신방, 환자 신방을 이렇게 뭐 간단히 낫고 뭐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 것도 교회가 알리면 다 찾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위중한 환자, 중한 환자가 아프면 정말 동정심이 나와 내가 같이 아파요. 이것이 동정심의 고통인데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사랑하지 않아도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사랑했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할 심판과 그들이 당할 고통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동정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9장 1절 말씀 보게 되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에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도 올리로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동정심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도 그러니까 반대하고 조롱하고 하니까 고향 사람도 형제도 아버지 집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안 해. 내가 하나님에서 선포 안 해.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이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내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삼아지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요. 여러분 사람이 뭘 하면 뭔가 좀 성과가 나야 좀 재미가 있는데 이런 실패가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은 불못이 활활 타는 곳이라고. 내 자식이 내 식구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것을 바라보면 동정심이 안 일어납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4분의 1은 칼에 찢고 4분의 1은 포로로 떠나 4분의 1은 굶어주고 기근 굶어주고 이런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하면서 동정심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동정심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 영혼 속에 에레미야처럼 불신자들의 받을 고통에 대하여 울며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동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면서 이 에레미야의 심정처럼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 용기 없으시냐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충성된 증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4가지 고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축복을 해주시겠다는데 15장 본문 말씀을 다시 본장의 15장 에레미야 15장 다시 돌아보고 싶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여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에레미야를 상급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상급은 약한 에레미야에게 강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나옵니다.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1장 18절에도 에레미야서 1장 18절 말씀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을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그대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 노성벽이 되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에 복을 받으시고 위로를 얻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부터 내적 용기를 받았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용기가 충만하면 밖으로 울기도 했지만 안으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으니 흔들리지 아니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때로는 육신의 수를 때문에 주의를 향해 나오는 발걸음조차도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예수 믿는 충성된 정인에게 고통이 따르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에레미야는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속이는 겁니까? 얘기해요. 18절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힘듭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됩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심해십니까? 무슨 말이냐니 이제 이스라엘 남방에 네게부라는 그런 사막이 있고 그 사막에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흐르는 시내가 흐릅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그 시내를 보고 금방 가면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시내가 있어서 흐르는데 시내가 없어졌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가지고 아디라고 하는데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 당신은 날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가보면 시내가 없어진 거예요. 왜 날 속입니까? 왜 날 상대로 사기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추적거릴 거라 너 고통을 안다고 추적할 만하지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과 에레미야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증인, 충성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이끌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교제가 충만하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은 돈이 많거나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15장 11절 다시 한 말씀 보게 되어지면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깊은 교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 에레미야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성도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의 기도는 에레미야는 담대한 축복을 얻게 되어졌는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만군의 여호와여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뭐예요? 뭘 얻어먹어요?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뭘 얻어먹었더니?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얻어가지고 무엇을 쟁취해서 얻은 기쁨은 이례적이지만 주의 말씀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얻는 기쁨은 여기 말씀 보니까요 말씀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이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이 있게 되어지니까 네 가지 고통이 있었뿐만 아니라 네 가지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축복은 원수에 대한 승리의 축복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11절 하반절 보면 11절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은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간구하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원수가 괴롭혀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면 너 앞에 와가지고 싹싹 빌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1절 말씀에서도 15장 21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에 대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충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이런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11절 말씀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 말씀 얻게 되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뭐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는가니 에레미야라고 본 겁니다. 왜? 예수님과 성경에서 가장 닮은 사람이 에레미야로 본 겁니다. 에레미야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에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였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에레미야는 매를 맞고 나중에 칼로 죽었다는 전성이 있는데 예수님도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도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와 예수님은 닮은 꼴이었습니다. 가장 닮은 인물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날 주님 나라가 천국 가서 너 나 안 닮았네? 라고 너 지금 마귀 닮았네? 무슨 어떻게 해서 마귀 닮았냐? 라고 한다고 한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아이가 여러분 닮았다 부모 닮았다는 지옥이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니겠느냐입니다. 예수님 닮았던 예수님 마음을 품었던 예수님의 생각을 가졌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알아보며 충성된 성도들 되셔서 주님을 닮는 귀한 축복을 얻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맡은 일에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하십시오. 핍박이 있든 어려움이 고통이 있더라도 충성하십시오. 나쁜 일에 충성하지 말고 좋은 일에 좀 충성해 보십시오. 일을 맡으시고 맡은 일에 여러분 충성해 보십시오. 구역에서도 충성하면 돼요. 한 사람만 충성해도요 그 구역은 살아요. 구역도요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동정심의 영혼을 가져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역을 또 살리고 나갈 수 있는 것.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가 그 길을 함께 하니까 하는데 고난을 우리가 맡았어요. 다른 행사가 있어서 다른 가가 있어. 우리가 여기를 해보십시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고통이 따르지만 시간을 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진 축복과 또 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한 승리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닮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습 배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깊은 교제 세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